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약 2달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구원받은 개인이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또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또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진혁쌤이 스포를 해가지고, 사실 원래 서프라이즈였는데, 원래 전사님이 보통 청소년 주일 설교를 원고가 7쪽이거든요. 7쪽. 그러니까 A4용지 7장인데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좋은가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피자 먹으면서 본방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또 우리가 같이 교독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서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핵심만 찾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성경책 바로 앞구절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위 팩트폭행이라고 하죠. 팩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전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은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자가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 죄의 항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신성모독죄를 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라면 좀 어떠할 것 같나요?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려고
죽이려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사칭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뻔뻔하게 반항하고 대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느꼈어요. 여기서 찔렸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심하게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의식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행동이 요구돼요. 세 가지 행동이 뭐예요? 38절에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받는 과정일까요? 두 글자. 그 성령인데 성령 말고, 그렇지, 가야지. 구원을 받는 세 가지 과정이 바로 이 38절의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먼저 회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 없다 하는 그 악하고 그 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 자, 세례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완전 달달달 외웠던 하은이가 없어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것 같은데, 세례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핵심 과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믿음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동안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떠한 공로로 받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허락하신 아무 대가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 안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세 가지 행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의지적인 고백,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 곧 구원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우리 39절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뭘 가리킬까요? 이 약속. 그렇죠. 성령의 선물 구원. 이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구원은 특정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랑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혈통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역시 유대인이 아님에도, 우리가 비록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복되는 말을 한 후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걱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37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은 또다시 한번 뭐를 받으라 그래요? 40절 하반절 뭘 받으래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어떤 세대에서?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이라는 뜻은요, 구분, 어그러진, 까다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떤 의미냐면 흉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이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설교가 끝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가 몇 명이래요? 그 3,000명. 대단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을 보고 갑자기 3,000명이 우리 청소년부에 등록을 하겠대요. 어떨 것 같나요? 왜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사실 3,000명의 회심은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죠. 3,000명이 회심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일하셔서 3,000명이나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나 강력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러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3,000명이나 복음의 메시지에 동의하게 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42절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모습은 43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먼저 43절을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포 영화 볼 때, 우리가 뭐 밤길에 혼자 걸어갈 때 그런 공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을 경외하게 되는 두려움. 그러니까 놀라움, 경외하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통용은 모든 것을 다 서로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다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함이 없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의 모으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힘썼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아주 굳세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이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본문 마지막 47절 하반절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 온 백성 누굴 것 같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온 신경 썼던 그들이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칭찬합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으면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요, 나의 개인적인 은혜의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이 공동체적 은혜의 감격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모이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개인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청소년 공동체는 어떠한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청소년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초대교회 공동체와 비슷한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것 같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무료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아니라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들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어떤 보지 않으시고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내가 선물 받은 거라고 해서, 내가 값비싸게 대가를 치르고 산 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 소중한 친구,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인의 피값으로 이 청소년 공동체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나의 소중한 지인의 그 피값으로 이 공동체가 주어졌다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이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의 핏값으로 주어진 공동체인지, 누구의 핏값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공동체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실 전도사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이 공동체가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가볍게 여길 가치의 공동체가 아닌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기가 값진 공동체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전도사님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는 전도사님 혼자 애쓴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잘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으며 걸어갈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쨌든 매달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죠. 동아리 모임도 있고, 전도 활동도 있고, 플로깅 활동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수 있죠.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잘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구원받았음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은혜의 가격도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데 우리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계속 신앙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모이는 것에 힘쓰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잘 세워가고 그리고 핏값으로 받은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에 대한 자그마한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사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체계를 잡아가야 될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그 감격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까지 함께 이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모니 청소년부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건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와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참 같이 결단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지금 고백하고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앞에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를 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섬기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 봅시다. 우리가 힘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초심을 회복합시다.
수련회 끝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결단했던 것들, 수련회 끝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여름 수련회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을 믿는다면요, 구원 받아서 확신한다면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청소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여러분들 한 가지씩 한번 편히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아니 내가 한 달간, 아니 내가 올해 남은 시간들 동안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과 교회된 순간들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정을 허락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저를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것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여기로 헌신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때 우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지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사오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결단한 내용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또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세워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결단했던 그 초심을 회복하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모니 청소년부를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